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아침은 열망이요 그들의 쉬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Another Level입니다. Another Level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Another Level이다 이런 말을 하긴 하죠.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누군지 다들 아시죠? 손흥민. 손흥민은 정말 Another Level 축구 선수 같아요. 저는 그렇게 계속 말할 겁니다. 동의하시든 동의하시지 않든. 손흥민 뛰는 거 보면 참 Another Level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훌륭한 콘서트에 다녀오면 야, 그 콘서트 정말 Another Level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Another Level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 다른 종교, 다른 철학, 다른 사상과는 절대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같은 선상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이 다른 신앙을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했다면 증거가 나타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차원이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신진 신약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술한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로마 시대, 로마의 그 역사적 상황에서 조명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사고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차원이 다른 생각, 또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특징이 있지만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Dwelling of the Holy Spirit. 저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있지만 그 당시 또 오늘날의 많은 종교와 이 신앙은 신전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배우고 가르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지만 그런 우리의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서 멈춰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 안에 거하세요. 우리를 집 삼고 거주하세요. 드웰하세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철학,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을 뿐 아니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고 때로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훈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죠. 저희는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센세이션하게 다가왔던 기독교의 가치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 신분제 사회였어요. 평민과 귀족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됐습니다.
또 종들, 노예들도 있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헬라인 하나라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라고. 또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심했어요. 남자와 여자도 하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양반과 또 그런 노예가 있었죠. 노비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회적 질서가 교회 안에서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 당시 로마 사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구별된 차원이 다른 정체성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저 손흥민이구나. 저는 등번호를 보지 않아도 알아보겠더라고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보시면 알게 돼요. 정말.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굳이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대로 서로를 사랑하면 기독교인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 1세기에도 차원이 달랐던 기독교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차원이 다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차원이 다른 믿음, 차원이 다른 소망,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차원이 다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으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예배가 있다고 믿으셨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another 레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차원이 다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본문을 기초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another 레벨의 faith를 소유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16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에 보면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군대의 제식 용어입니다. 한국에서 성장하신 분들 아침 조회를 운동장에서 이제 학교에서 하면 그런 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행과 열을 맞춰서 이렇게 쫙 서는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러면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예. 기준 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양팔 간격으로 벌려. 그럼 하나, 둘, 야. 예, 기억나시죠? 기준이 있어요. 여기 16절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춰 행하라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기준이 움직이면 다 움직이게 됩니다. 기준을 하고 지정하는 까닭은 움직이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도 변해서는 안 되는, 변할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바울이 기준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 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먼저 기준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알기를, 닮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으라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자, 말발굽 편자의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말발굽 편자 200개를 대장장이에게 주문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이 오리지널 말발굽을 탁 주며 이 말발굽 사이즈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200개를 회수하러 와서 수령을 했는데 글쎄 그 200개가 다 다르게 찍혔더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 하니? 처음에 준 그 오리지널 말발굽을 기준으로 사본 넘버 1을 만들고 사본 넘버 2를 만들 때 오리지널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넘버 1을 바탕으로 넘버 2를 만들고 넘버 2를 바탕으로 넘버 3를 만드니 200개가 나중에 다 다르게 됐더라. 이런 비유가 있어요.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원본이신, 원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한 본문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을 피시면 금방 나와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내면의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룩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우리도 심령이 가난해져야 하겠구나. 차원이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미국에 10년 전에 왔는데요.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저의 삶이 참 많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 이 아틀란타 공항 내릴 때 이민 가방 3개 들고 내렸어요. 검은색 1개, 빨간색 1개, 파란색 1개. 그 이민 가방 3개 들고 와서 지금은 살 집도 생기고 타고 다닐 차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그때 저의 사진을 보면 또 지금의 저를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잘생겨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폈어요. 앞날을 모르는 이 유학생에서 그래도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 만나서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마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 가난한 마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 한 번을 해도 더 진실하게 하고 더 눈물 흘리며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은요, 참된 제자의 삶을 강조하셨어요.
삶을 강조하셨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의보다도 너가 정말 어떤 사람이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강조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벌써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Another 레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핍박도 받아야 한다면 달게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해야 한다면 애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음란, 교만, 이 모든 것 철저히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타협한 부분은 없는지, 포기한 부분은 없는지, 무감각해진 부분은 없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 삼아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 없죠. 예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벌써 그걸 아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안 지키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해질 수 없어도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를 힘써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가져야 해요. 차원이 다른 사랑. 차원이 다른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바울에게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웠어. 마음이 아팠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에도 바울이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큰 근심과 지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누구 때문에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 때문에. 내 고륙, 내 친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백성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내 이름 지워달라고. 너무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차원이 다른 고백이에요. 또 이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도 바울도 예수님을 닮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차원이 다른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우리 사랑하자고 했죠. 영혼 사랑하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날이 있더라고요. 그 영혼을 향한 눈물을 뿌려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실 눈물 흘린다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가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하기 원한다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돼요.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그 과정 속에는 감격의 눈물 없을 수 없죠. 때로는 애통함의 눈물 없을 수 없죠. 이런 점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 때문에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내 가족 말고, 내 친척 말고,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대답이 없는 까닭은 속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있으셔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를 위해 흘리는 눈물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역사 중에서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미전도 종족은 대부분 아마 좀 밀림과 같은 도로가 없고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그래서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지역에 사는 종족입니다. 처음에 선교사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그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그들의 언어를 공부해서 하늘 위에서 확성기로 막 외쳤어요.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면서 성경책도 막 밑으로 떨어뜨려주고, 헬리콥터가 지나갈 때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막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헬리콥터를 타고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달해도 개종자가 한 명도 안 나오더랍니다. 안 믿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밀림을 지나서 어렵게 배낭 짊어지고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믿더랍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선교의 역사가. 가서 그들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묘사가 있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묘사가 있는데요. 그 묘사는 바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묘사가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당히 어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데 저는 눈물을 안 닦아주셔도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닦아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닦아주실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역은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그 사람을 진정성 있게 사랑해야 돼요. 인격과 인격이 마주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눈물을 흘릴 날이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섬겨도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 있어요. 억울할 때 있어요. 저도 많은 눈물 흘리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좀 작아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눈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도 좀 작아지시기를 축복할 수는 없고 정말 우리 눈이 눈물이 가득해야 돼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면에서. 함께 웃기도 하지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웃더라고요. 함께 울 만큼 진정이 통하면 웃음이 있을 때 또 함께 웃더라고요. 또 저도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라고 느끼는 그 모먼트들이 있었는데 함께 울 때였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릴 때, 지나고 나서 그 아픔이 해결되면 함께 반드시 웃더라고요.
교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dry church, 메마른 교회, 그리고 wet church, 촉촉히 젖어 있는 교회. 이 dry 교회는요, 눈물이 마르고 감사가 마르고 은혜가 마른 교회지만, wet church는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관심이 흐르고 침례탕이 늘 젖어 있는 교회예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wet church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차원이 다른 소망이 있어야 돼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20절에서 바울이 기다리노니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노니. 사실 몇 주 전 설교에 살펴봤지만 바울은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지점을 향해 달려갔죠. 그런데 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했다는 면에선 같은 표현입니다. 저희 집에 이 기다림의 소망을 정말 잘 보여주는 한 형제가 계세요. 저희 아들이에요. 저희 아들의 자나깨나 소망은 아마존에서 레고를 사는 거예요. 지금 제 아마존 카트에 레고가 20개가 담겨 있어요. 400불이 넘습니다. 지금 자기 생일날 사달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아들이 아마존에서 레고를 주문하기를 너무나 기뻐하고 갈망해요. 그리고 정확히 압니다. 레고 주문하면 며칠 뒤에 와요? 아마존 프라임. 이거 모르시면 문명인이 아니신데. 이틀 뒤에 와요. 이틀 뒤에.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주문하면 언제 온다. 근데 가끔씩 아마존이 이 이틀 안에 배송을 빨리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몇 번을 경험하고 나더니 아들이 이제 집에서 놀다가 트럭이 탁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그 좀 큰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을 탁 멈추고 다다다다다다 문으로 달려갑니다. 혹시 아마존 트럭이 지나가는지 보려고. 그래서 막 트럭 소리가 나면 아빠 왔어? 왔어? 얼마나 그걸 기다리는지 몰라요. 진짜 있는 일이에요. 저희 아들은 그 아마존 배달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아들 보면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어요. 나는 저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 정말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이틀 뒤엔 안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세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 사실은 아마존이 이틀 만에 배송해 준다라고 하는 그 보증보다 더 확실한 보증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정말 믿고 소망하신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내일 오셔도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셔도 여러분은 놀람이 아닌 반감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의 소망과 꿈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Jesus centered oriented가 되어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 되어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재능과 시간, 물질, 관심, 에너지를 아낌없이 총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 나중이 아닙니다. Right now, 지금이에요. 성경은 나중에 하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이라고 하셨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입니다. 이 골든타임은요,
놓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한 번 놓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뇌출혈이 오셔도 골든타임을 붙잡으면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골든타임 놓치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골든타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요,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을 주님을 섬길 골든타임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살았어요. 비록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는 않으셨지만 바울은 마치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정직하게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내년에는 다이어트 성공해보자. 내년이 오기 전에 올해 한번 열심히 다이어트 해보자. 이제 어떤 분들 소망은 언제 또 한국 가서 실컷 먹고 놀고 오나? 환율이 올랐다. 아싸! 비행기표 예약하자. 내년에 크루즈 여행 언제 갈까? 언제가 쌀까? 2월이 싸답니다, 여러분. 2월에. 네? 언제 갈까?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때 내가 지르고 싶은 상품이 세일을 할까? 어떻게 잘하냐고 묻지 마세요. 네. 다이어트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쇼핑도 하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도미네이트하는,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있는 메조리티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드라이빙 포스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소망이 예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그래 아멘 안 할 수 없지 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다 천국으로 이민 갈 건데. 여러분 미국 이민 오실 때도 한국 돈 달러로 바꾸셨죠? 안 바꾸셨어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안 바꿨네. 한국 통장에 그대로 두고 왔어요. 여기 와서 환전했지, 미국 와서. 대부분 미국에 이민 갈 준비하셨을 거예요. 한국어 쓰기보다 영어 쓰기 시작하고 어떻게 미국에 살아남나 그거 생각하기 시작하고 트랜지션이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산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런 변화가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신 그 책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군대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들의 핍박이 무섭지 않았어요.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살 건데 뭐가 무서워. 또 그들은 교회 교인들 간에 소유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살 건데 내가 여기서 쥐고 있는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나눌 수 있지. 기쁨으로 나눌 수 있지. 이런 성도, 이런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요 교회인 줄 믿어요.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로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정성에 있는 차원이 다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 교회의 손흥민. 별로 반응이 없네. 나 혼자 좋아하나 봐, 손흥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플레이가 다른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런 신앙생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교회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분들, 차원이 다른 믿음, 소망, 사랑 가지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삶으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 삶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또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되고 주님을 바라보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될 때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 있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성경 그대로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실천하는 사랑, give and take를 넘어서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위해서도 눈물 흘리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세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성경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낌없이 온전히 완전히 실현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